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상태 목사님의 하나님을 암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제목부터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는 게 대체 뭘까? 사실 이 설교문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는 것 있잖아요. 그냥 성경 지식이 많은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이랑 정말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애써 쌓은 그 지식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속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던지면서 진짜 암이 어떻게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이 설교가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워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성경 지식은 정말 해박한데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신앙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와, 이거 거의 신앙인들 밸런스 게임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정답을 맞히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거울 같은 질문인 거죠. 거울요. 네, 누가 더 낫냐? 이걸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 신앙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거지?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그냥 확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야고보서 말씀을 인용하죠? 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아주 정교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자기 속임이라는 개념을 핵심에 딱 놓는데, 와, 생각해보니 정말 찔리는 구석이 많습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다. 이 말이 생각할수록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설교 초반부에서 바로 그 지점을 짚어요. 지식이 오히려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역설 말이죠. 우리는 보통 아는 것이 많아지면 신앙도 깊어진다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설교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예로 들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거의 통째로 외울 만큼 전문가였고 그들의 정체성이자 사회적 지위 자체가 그 지식에서 나왔거든요.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군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분들한테 정말 뼈아픈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건데 너희는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와, 그러니까 성경 연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연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지식 쌓기에서 멈춰버린 게 문제였다는 거죠. 지식이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만큼이나 안다는 자기만족의 성벽이 되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현상을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과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논리적으로는 더 예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굳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면서요. 나도 모르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설교문은 이걸 로마서 1장 21절을 빌려서 자기 만족형 신앙이라고 정의해요. 그래서 설교에서 제시하는 점검 기준을 듣고 저도 좀 뜨끔했어요. 이 지식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확신에 차게 만드는가. 솔직히 어떤 지식은 저를 더 자신만만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함정인 거죠. 그 자기 확신이요.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참된 확신은 지식이 깊어질수록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 열매로 이어지고요. 그런데 자기만족형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거죠. 아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얻으니까요. 그렇군요. 지식이 오히려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니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네요. 그리고 이 자기속임 상태가 계속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영적인 만족감에 취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공허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니까요. 지식의 함정에 대해 듣고 보니 제가 아는 것들이 혹시 저를 교만하게 만들진 않았나 돌아보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삶은 대체 뭘까요? 설교는 그 답을 영생이라는 단어에서부터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영생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시간의 길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깊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바로 그 안다는 단어겠군요. 네. 근데 그 안다는 게 우리가 그냥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라고 들었어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던데 우리가 보통 안다고 하면 어떤 정보나 사실을 머리로 인지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지식적인 알미요. 네. 근데 히브리어 야다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깊은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스펙이나 교리를 외우는 것에 가깝고 성경이 말하는 야다는 그분과 깊이 사귀고 동행하면서 삶으로 체득하는 알미라는 거군요. 와,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울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설교의 비유가 재밌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내가 저 사람 위키피디아 읽어봐서 잘 알아 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잘 알지 라고 말할 때는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얻게 된 깊은 이해를 전제하는 것처럼요. 야다는 바로 그런 종류의 암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야다라는 관계적 알은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감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관계는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이 야다라는 삶은 반드시 외부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따라온다고 강조해요.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 구절이 나오는군요. 그를 안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래. 와, 굉장히 단호한데요? 네. 행함, 즉 순종이 따르지 않는 삶은 성경적으로는 그냥 모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거짓말이라고 선을 긋는 거네요. 거짓말쟁이라니 정말 단호하네요. 네, 결국 우리의 삶, 즉 순종이라는 행함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야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이라는 거죠. 안다는 우리의 주장은 순종이라는 검증을 통과해야만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개인적인 고백은 반드시 그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순종이라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과해야 진짜라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켜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좀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뭔가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나 부담스러운 의무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설교는 그 행함의 동력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이 설교의 가장 빛나는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순종의 동력이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강권한다는 게 억지로 등을 떠미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상태.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린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거예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순서요? 네, 사랑하라는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너는 이미 사랑받았다는 선언이 먼저라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정말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래서 설교의 표현을 빌리면 성경적인 실천은 해야 해서 하는 것, must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알기에 할 수밖에 없는 것, can't help but이 되는 거죠. 순종이 의무이기 이전에 감사에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이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네, 이게 바로 의무감에서 비롯된 종교 행위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은혜에 대한 반응. 그런 게 설교는 여기서 은혜로 사니까 이제 모든 게 쉽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오히려 사랑은 여전히 아프고 용서는 여전히 힘들며 인내는 여전히 고통스럽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잖아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왜 여전히 힘들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신비이자 현실이죠. 여기서 설교는 온전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온전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텔레이오스인데요. 텔레이오스. 네, 우리는 온전함 하면 흠 하나 없는 완벽함, 즉 퍼펙션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목표에 도달한 상태, 즉 성숙함, 머추리티에 훨씬 가깝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이 더 중요한 개념인 거죠. 아,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라는 격려와 초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여정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이 있다고 설교는 말해요. 히브리서 5장에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네, 그 비유 정말 인상 깊었어요. 갓난아이는 부드러운 젖만 먹지만 어른은 단단한 음식도 씹어 삼킬 수 있잖아요. 설교에서는 이 단단한 음식이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일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죠. 신앙이 어릴 때는 달콤한 은혜의 경험만 찾지만 성숙해질수록 피하고 싶었던 고난이나 어려움조차도 나를 성장시키는 영적인 양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씹고 소화해낼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오늘 내 자리에서 힘을 다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네요. 단순히 머리에 지식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알미 내 삶을 통과해서 겸손과 감사, 그리고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 설교가 말하는 건 신앙이 소유가 아닌 흐름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면 교만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을 통해 흘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면 그 흐름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 알미 삶으로 흘러가는 거군요. 네. 내 신앙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로 증명되는 셈입니다. 알면서 시작해서 은혜로 움직이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신앙인 거죠.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압박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애씀, 그 몸부림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메시지가 참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오늘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통해 무엇이 흐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지식은 당신 안에서 고여서 교만이라는 웅덩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섬기는 사랑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청취자분께서 안다고 자부했던 그 지식 하나를 누군가를 위한 아주 작은 실천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알무로 나아가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